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때가 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이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험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한 주일 동안 무엇을 하다 왔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을 열고 살았는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았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또 나왔지만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앉아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한없는 눈물 흘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같이 완악한 자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환하게 불이 비춰져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은혜로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말랐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바쁜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더 커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영적인 눈이 띄어 하나님 얼마나 극박한 세대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고 구별된 믿음의 길을 당연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또 다음 주일도 또 주례고, 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례를 자주 서는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주례, 또 목사 안수 받는데 보좌, 목사 안수 보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저는 평생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가정이 깨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시작하는 결혼 예식을 나는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39살까지 세상에서 방탕한 삶,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늦게야 신학을 하여 50에야 목사가 됐나? 과연 새로이 시작하는 목사님들의 안수를 내가 해줄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자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정주 간사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목사님, 반드시 목사님이 주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미안해. 좋은 분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는 분, 참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끼리의 아름다운 분에게 주례를 부탁해라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더러운 가정인가요? 잘못된 가정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기에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주 간사의 결혼을 주례를 쓰며 그 다음서부터는 왜 저 사람 해줬는데 나는 안 해주느냐 하며 저는 이 길을 그렇게 주례를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들 그것들을 써먹는지요.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 참 더러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좋은 목사님이고 하나님 앞에 바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면 목사 안수하는데 그 보좌를 해주시고 안수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맞겠다 하고 시작한 게 벌써 왜 이렇게 많이 우리 집 아이들도 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됐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이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혼 예식을 이렇게 주례를 하며 신랑 신부가 함께 걸어 들어오는데 왠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그저 중학생을 간 면에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간 그 아이가 벌써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바라보며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성경책을 갖고 자, 이 성경책에 두 손을 다들 손들어 올려놔라. 그래, 두 젊은이가 성경에 손을 얹고 혼인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혼인 서약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딴 생각하고 이건 결혼식이니까 하고 긴장을 하여 이 혼인 서약을 그대로 지나가지 말아라. 깊이 내가 물어보는 얘기들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속을 해라.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올 때에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집중을 하게 하고 서약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시울들이 금방 빨개지는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데 성경 위에 손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다들 누르는 거예요. 막 긴장을 했던 모양.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멀리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 이거를 짓누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좀 슬슬 눌러 할 수도 없고 겨우 그렇게 끝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입장하는 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을 살아가며 저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편안하게 아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 같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에는 성경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바로 결혼이요. 결혼을 해서 서로 부부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고 우리들은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일까요? 자녀들일까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고 부부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도대체? 순결한 거예요. 서로 다들 지켜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며 이제 결혼을 했어요. 364일 동안을 아내나 남편에게 생명을 다해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364일 동안을 1년 364일을 섬기는 거예요. 신장도 떼어주고 피도 뽑아주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그 중에 딱 하루,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당신을 섬겼지만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거든. 그 남자한테 딱 1년에 하루만 가서 자고 들어올게. 그리고 자고 들어왔다고 해보죠.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루만 나가서 자고 들어온 남편이나 아내나 보면은 아마 그동안에 잘해주지 않아도 돼요. 벌레 같을 거 아니에요. 정말 지겹게 싫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나가서 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다른 남자의 마음이 뺏겨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속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속상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과 나와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과장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속상하지? 나도 그렇게 엄청나게 속상해. 순결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 10계명의 제1계명에서도 너희들은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과 나와는 이미 신랑과 신부의 관계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신랑으로 한 번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저 되는 대로 좋은 것 다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저는 교회를 한마디로 평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교회는 세상의 더러움으로 오염됐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주인은 어쩌면 십자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이 되어버릴 때 교회는 오염이 된 겁니다. 신랑을 다른 것으로 삼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얘기가 돼야 돼요. 회개와 바른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부를로서의 당연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이가 돼요.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축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늘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 내가 제일 죄인임을 깨달아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애를 쓰며 나를 날마다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엎드려 우는 믿음의 정결한 신부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신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제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방 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가장 큰 장본인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팔수를 세우십니다. 그 나팔수는 엘리야였어요. 그러니 서로들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강력한 나팔수들이 만나니 어떻겠습니까? 이때 아합 왕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니게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그만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주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단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라고 하는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신랑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 신랑으로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편이 누구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서 바알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지내온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네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40년 동안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덜컥 바알과 아세라를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질 않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한심한 것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이제 다 죽어가면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셨구나. 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때리셨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면 바알신이 노했구나. 이 바알에다 우리는 열심히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사람들은 뭐 전쟁이라고? 뭐 우리들의 매를 때리신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과연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도 정말 선교사들,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방주교회가 그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만을 가지고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내야만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이군요. 금요일 날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제가 여러 번 그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은 이렇게 엄청나게 그래도 큰 성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차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더 크게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대형 성전이 둘씩이나 돼요. 아름답게 지어졌더군요. 그곳에 꽉 차 있는 교인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는 모이는데 왜 우리는 조촐하게 모일까? 축복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들 모일까? 왜 우리 방주교회는 그렇게 그곳에 올라오는 분들이 없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래도 끝까지 우린 좁은 길을 얘기할 거야. 끝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해도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며 하나님의 신부들로 천국 백성으로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느냐를 끝까지 이 얘기를 하다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나 혼자 엎드려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다 끝내고 나오니 이제 1시인가 새벽 1시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집으로 가려면 또 한참을 가야 해요. 피곤해 쪄들어서 이제 나오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이 저를 붙들더군요. 반가운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공부를 한 분이셨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들더니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느냐요. 저는 반가워서 아무리 힘들어도 반가운 목사님이라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예, 제가 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때 집회 갔을 때 이 부근이었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기도를 해달래요, 자꾸. 아니, 저보다도 더 큰 분이 많은 것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왜 나를 기도해달라고 할까? 이상하네. 그러고 하여튼 저 구석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여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북한에 이제 이런 그런 어떤 큰 단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네,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나오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더래요. 굉장히 지금 남북과의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전 잠도 못 자요. 잠을 못 자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돌아오며 밤 늦어 새벽 2시 반인가 3시가 가까이 돼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돌아왔죠. 어제 잠깐 눈 붙이고 와서 또 서울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요. 오늘 내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 벌써 집에 왔더군요. 빨리 부지런히
신문에 내가 내야 할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의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빨리 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엎드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이 노한 줄 알고 하나님은 제껴두고 바알에게 더 지성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를 시켜 이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잘되게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 백성들이 어땠나? 21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너희들 여호와 편에 있으면 이쪽으로 와라. 한 말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이미 굳어져 버려 있어요. 피식 웃어버려요. 늘 하던 얘기 또 저 얘기 가지고 나왔냐고 해요. 이제 다 끝난 것, 또 한 번 지나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주님 말씀을 줘요.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말씀. 그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소리를 질러봐야 허공에 질르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또 힘들게 제 방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백성도 한 말도 하지 않고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결단을 하고 그럼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 시합을 해보자고 해요. 여러분 사실 이 갈멜산의 이 싸움에 대하여는 많은 교수들이 이 설교를 하지 말래요. 이런 설교는 묻어둬야 한다고 합니다. 4개월 설교도 묻어둬야 한대. 왜냐하면 이런 양의 설교도 묻어둬야 한대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데요. 본전을 못 찾을까봐 십자가 얘기 안 해야 합니까? 본전을 못 찾을까봐 갈멜산의 이 기가 막힌 영적인 이 대결을 얘기를 안 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들었던 얘기를 동일하게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밤낮 같은 간증과 같은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멈추게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시는 제가 이것에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자꾸 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니까요. 그렇게 갈 때까지 저는 할 겁니다. 이 아합의 왕궁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화려하게 살게 하는 왕궁에는 그 신학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데려온 악한 자들입니다. 결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번 잘못 걸르면 얼마나 힘들게 지금 평생을 고생하지 않아요? 하여튼 아내를 잘못 만나도 평생 고생이고 남편을 잘못 만나도 여러분 평생 고생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자녀들을 시집 보낼 때 이 사윗감이 하나가 있는데 다 좋은데 예수 하나 안 믿는데요. 그럼 그건 망한 사위예요, 그건요. 그거 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게 요만한 예수 하나 안 믿는 것이 작은 결점인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천국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일단 잘 먹고 살 수 있는 바알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 나와요. 전 그런 분들, 그래, 저 여자를 그러면은 전도해서 나오게 해야지. 대부분 다들 거기 휩쓸려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시집올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 몰고 왔습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아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예 나라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마지막 칼을 뽑을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합은 지금 가뭄이 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네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한번 결투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짜인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바알 편이냐 아세라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냐?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이제 한번 시합을 해보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로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자 그때야 옳도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여호와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님을 위하여 능멸을 받고 모욕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시대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다 한 명씩 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에 걸려도 절대 나는 약을 먹지 않고 이 고통도 끝까지 견뎌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갖겠다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저 아프기만 하면 들어 누워. 또 조금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린 것보다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의 바알들이 바알의 신의 이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요.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죽은 신인데요. 엘리야는 12돌을 제단에 세웠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잔뜩 철저히 물을 부었어요. 왜 부었을까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밑에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불을 슬쩍 던져 마치 바알이 불을 내린 것과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제단에 전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이제 여호와의 불이 단에 내려와 흐르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린 것 같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던 백성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런 거지 같은 백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이 백성들을 붙들고 주인이 되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빨리 선택을 하라 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때야 입을 열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저 좀 짜증나서요. 배신했던 이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또. 제가 우리 태균이 토요일날 결혼식 예식을 해줬는데, 그래, 토요일날 오겠지. 안 와요. 주일날 오겠지. 안 와요. 어려서부터 함께 산 녀석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하겠지. 안 와요.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서 못 오겠대요. 그리고 주일날 오겠대요. 주일날 봤더니 또 안 왔어요. 1부, 2부, 3부서부터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이 녀석은 안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너 보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둬. 너는 해도 너무했어, 이건. 그리고 마음에 딱 벼르고 있었어요. 그 집으로 주일날 갔습니다. 집으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뭐 일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더니 차 한 대에서 둘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에 두고 보자고 했던 녀석들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동안에 섭섭했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걔네들 얼굴 보자마자 야, 잘 갔다 왔냐? 들어와.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제 방 그 2층 있는데 의자 있는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전화라도 한 통화 했으면 됐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죽여주세요. 얼마나 이쁜지요. 옛날 같으면 죽여달라고 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해도 좋은 거예요. 목사님, 벽에 사왔어요. 벽에 가만히 이게 벽에가 이런 벽에 비시면 안 되고요. 이 비결 비셔야 하고 목사님 그리고 이 판대기가 고무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이제 곧 배달 올 거예요. 그랬죠? 그래 앉아. 야, 좀 뭘 좀 먹어라. 그냥 오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좀 설교에 한마디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설교해 줄까?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전화통에 불이 난대요, 그냥 막. 여러 군데서 오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래요. 먼저 전화를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이게요, 목사님, 그냥 견딜 만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도를 확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왜 전화해요? 거기다 쓸데없이. 우리 태균이한테다 왜 전화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저 얼굴 한번 보고 나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편안하고요. 그냥 다 그냥 해주시고 하니까 그저 삐질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해줬어요. 괜찮아. 야, 내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런 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고 났는데도 또 보고 싶고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건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얼굴 보기만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이럴 거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어디에다 걸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머물거릴 것이냐? 신앙의 결단을 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여호와가 참 신인이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이 신랑은 바보 같아서 다 용서해주고 다시 신부로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 당연히 천국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잘못된 비뚤어진 내 인격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방주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 앞에 길을 건너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 목욕탕이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도 목욕탕이 있고요. 가끔 그곳에 가기도 해요. 거기서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려고 벗는데 이미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교회 아주 은혜 익은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이 앉아서 발톱을 깎고 있더군요. 저는 저 뒤쪽에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내가 아는 척하면 나도 미안하고 저분도 미안할 거야 하는데 발톱을 깎으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쪽으로 슬쩍 몰래 오며 뭘 저렇게 뚫어지게 볼까 했더니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었어요. 이 띠별로 이렇게 뱀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모두 요만한 그냥 네모난 칸에서 그걸 열심히 발톱을 깎다가 그걸 보고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교인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죽도록 가르쳐야겠어요. 이제 그런 자녀들은 없을 거예요. 많이 방주교인들도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신부들로 걸어가야 해요. 우리 집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바로 전번 주일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런데 우리 집에 걔를 짝사랑했던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짝사랑을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혼자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빽빽거리고 뭐하고 하는데 이 녀석은 혼자 사랑을 했어요. 제 다리를 주물르다가 제가 그 아이 모르고 그 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걔는 갔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돼.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려요. 저는 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였어요. 밥을 먹을 때도 그 아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 얼굴은 웃는데 밥그릇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참 얼마나 저렇게 순수하니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이 녀석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같이 나가자. 저도 바쁘지만 나가서 함께 목욕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했어요. 저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철민이가 결혼을 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10살 때서부터 버려진 아이. 아니,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온몸에 문신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아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아이가 됐어요. 지금쯤이면 서울역 앞에 다리 밑에서 노숙자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이 예배를 빼먹고 그곳을 한번 가야 하는데 목사님 꼭 한 번만 와주세요. 거기 가서 그 녀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전주일 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저를 주셨어요. 그러니 결혼 이 준비를 하라고요. 너무 고맙다. 어느 분인지 정말 고맙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조금 와둔 게 있어요. 그래서 100몇십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된 목사님이 있대요. 그래서 얼른 그 돈을 갖다가 길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있는 목사님에게 다 드렸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끌어안고 싶더라고요. 그래 거듭남은 저건데 지도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한 푼도 없이 살아가는 녀석이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그래, 너는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 많이 거듭나고 변화됐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쓰러지고, 주님 만나고 쓰러지고, 집에 들어갈 때 저쪽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술을 먹고 저에게 확 나타나. 나 어떡해요? 버려진 나 어떡해요?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엎드려 울고 있는 그 아이, 우리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같이 끌어안고 땅바닥에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던 그 아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이가 되어 자기 것을 다 나눌 줄 아는 귀한 아이가 되었구나.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 있으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약한 부분을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습니다. 우린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발편에 있으며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당연히 선택해야 될 그 일들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방주교회는 물론이고 인터넷 성도들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